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계속 주님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아멘. 목소리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죠.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으니 어딥니까?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되어 있죠. 네,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솔로몬이 쓴 노래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주인공은 아니고 솔로몬은 철저하게 자기의 삶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상태, 스스로를 사탄이나 비교하며 자기가 여태까지 사람들을 얼마나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갔는지에서 고백하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옆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술래미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 말했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헷갈리면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러니까 지금 주님에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 저 주님과 입맞추고 싶어요 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입맞추고 싶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말이죠. 주님의 호흡을 받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요. 주님의 생명을 받고 싶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다 같은 말이겠죠. 근데 이것이 근데 매우 좀 추상적이죠. 물론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의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몰라도 넘어가는 거고, 때로는 이건 어떻게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걸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도 그냥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별로 살아낼 의향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그죠? 그러면 지금 1절 같은 경우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주님께, 주님 내 입술에 내게 입맞춤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이 입맞춤을 해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한번 봅시다. 성경에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었나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 보실래요? 히터 안 틀었죠? 틀지 마세요. 뒤쪽은 추운가? 괜찮아요? 뒤쪽 추우면 뛰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룩한 입맞춤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볼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12절입니다. 여기도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을 때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만 더 볼까요? 로마서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서의 그 서신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죠? 마지막에 우리 그런 거잖아요. 뭐 제가 만약에 우리 카카에게 동료형님에게 메일을 쓰면 우리 마흔교회 성도님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이걸 맨 끝에 쓰는 것처럼 그렇게 안부 전해주세요. 그럴 때 쓰는 표현 중에 거룩하게 입맞추라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룩하게 입맞춤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다고 남자들끼리 뭐 남자와 다른 여자하고 뭐 이렇게 입맞춤을 할 건 아니니까 우리 어떤 케냐에서는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볼로 이렇게 되는 거. 어떤 건지 알죠? 이렇게 인사하면서 자매들하고도, 그러니까 남자하고 자매들하고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으면서 볼을 이렇게 되거든요. 남자끼리는 남자끼리도 이렇게 포옹을 하는데 여자 자매하고는 이렇게 볼을 대고 자매들끼리도 볼을 이렇게 돼요. 형식적으로 보면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 정도 거룩한 입맞춤일 수 있겠으나,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형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입맞춤. 그럼 성경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한 경우가 있었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볼게요.
저는 지금 술레미 여인이 주님에게 저에게 입맞춤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주님에게 입맞춤을 받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일은 그 입맞춤을 전해주는 일이죠. 아멘. 우리가 주님에게서 호흡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호흡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에게서 받은 생명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입맞춤도 마찬가지로 주님에게 입맞춤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입맞춤을 전해야 되는 건데, 성경엔 그렇게 거룩하게 입맞춤을 전하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입맞춤을 전하는 게 과연 뭐냐는 얘기를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37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바로 21장에 보면 소제목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라는 소제목이 보이죠. 그 위에 보면 바울이 지금 들어가면 바울은 스스로도 알아요. 거기서 이제 포박을 당할 것이고, 물론 거기서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분위기상 죽는 분위기인 걸 이미 성령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라고 하셨고 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거기 3년 동안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정말 사랑했다는 걸 그들에게 말하며, 이제 내가 없더라도 그 장로들이 그 교회를 잘 맡아서 성도들 다 키워주십시오 라고 지금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해요. 그럴 때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입을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했던 행동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이죠. 그래서 입을 맞추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얘기, 그렇게 입을 맞춘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사랑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다 거룩한 입맞춤을 해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들에게 문안을 해주십시오라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십시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의 전제는 사랑이어야 해요. 사랑이 없다면 거룩한 입맞춤이 되지 않아요. 맞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그 사랑들, 그 3년의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다 던졌잖아요. 누구처럼? 주님처럼. 주님이 이 땅에서 다 던진 것처럼 그거 보고 배워서 그대로 던진 게 바울이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주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다 울며 불며 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그에게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를 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신다 하며 눈물로 보내드리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죠.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건 단순히 형식적으로 뽀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은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린 만큼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를 사랑할 만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룩한 입맞춤은 사랑을 의미할 겁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5장을 볼까요? 창세기 45장을 잠깐 보면 15절입니다. 소제목만 보시면 이제 알 거예요. 소제목이 뭘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다. 그럼 밝힌다,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제 납니다. 이 형제들은 지금 너무너무 쫄아 있잖아요. 그죠? 요셉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네 라고 하는데 요셉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라는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하잖아요. 5절과 8절에 걸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그리 하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조금 포인트 빗나갈 수 있지만 중요한 얘기여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간혹 크리스찬이 되어서 요셉처럼 뭔가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크리스찬이 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매우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지금 말하는 게 그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여기다 세우신 거예요. 고로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환경 미안을 시켜도 상관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뭐를 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형제들을 그곳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의 직분은 아무 관심이 없다고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을 말할 때 요셉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을 말할 때 다니엘을 얘기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데요?
저희가 좀 이따 나눌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그를 꼬시려고 했을 때 그의 음식도 모든 걸 다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강직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전혀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 불구덩이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높은 사람이 됐다? 그게 영향력의 크리스찬? 그게 아니라고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까지 거부할 수 있냐면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자였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자거든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자예요. 아멘. 우리가 영향력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키우고 싶다면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면 그렇다면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2차 문제고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향권 안에 있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아멘. 요셉은 그래서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을 다 용서를 했죠. 그리고 15절에 볼까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죠? 이때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의 포인트는 뭘까요? 용서죠. 그죠? 크리스찬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왜 선인사마다 그렇게 말할까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왜냐하면 모든 교회마다 있는 게 분열이거든요. 모든 교회만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둘만 모여도 싸우잖아요. 셋 모이면 더 싸우겠죠. 그런데 교회니 그 안에 얼마나 또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들이 모았으니 마치 교도소,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는 마치 교도소와 같다니까요. 교도소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다 죄수라고 본인이 고백했든 남이 고백했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결정 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모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들. 그러니 여기에서 말썽이 아니라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시끌시끌한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요새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전혀 싸움이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교회가 됐거나 아니면 사탄이 패승했거나. 그러니까 사탄이 보기에 이거 너무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그런 이건 사탄이네. 그리고 넘어갔거나. 그래서 신천지가 안 싸운대잖아요. 신천지가 분열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봤을 때 얘는 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분열은 사탄이 일으키는 건데 사탄이 보기에 분열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신천지 같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상하게 분열이 없어. 우리 너무 조용해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칭찬을 해야 되나? 분열은 없어야 하죠. 없어야 하는데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린 딱 그런 놈들인데.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사실 그래. 로마서에 쓰던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진짜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겼어요. 여기서 자생이라는 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만 모든 게 그랬지만 그래도 딴 때는 어떤 사도가 가서 거기다 교회를 플랜팅하거나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로마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면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실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게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강한 바람 소리에서 성령 호흡이라는 말 할 때 나눴었죠. 이제 뭔가 보면 이제 성경에서 뭐 원어도 좀 알고 좀 이렇게 사람이 그죠.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렇게 더 까불면 안 돼요. 그거 좀 알았다고. 그때 보면 이제 방언이 임해요. 그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방언을 막 했어요. 사람들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다른 언어예요. 이때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아직 방언을 못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유일한 건 랄랄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랄랄라고 합시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랄랄라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방언은. 이건 다른 언어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데 갑자기 여기서 성령이 임하더니 전혀 영어를 못하는 테일이가 영어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렇다고 미친 듯이 영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어떻게 영어를 하는 거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영어로 갑자기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 옆에 있는 진결자매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도 모르게 스페인어로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제가 정신을 잃은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른 언어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당시가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면 6월절과 오순절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해외에서 왔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재미교포, 제일교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아바리는 원래 그러니까는 자기가 사는 동네는 일본이죠. 미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익숙한 언어가 일본어 그리고 미국 영어고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 오면 한국 그 영어나 일본어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전 동네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전라도 사투리 있고 경상 사투리 있는 것처럼 일본도 사투리 있겠죠. 그럼 만약에 교토 사투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교토는 교토 사투리가 있겠죠. 근데 일본에서 제일 교포로 교토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어느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교토 사투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느 집에서. 근데 그 옆 사람은 미국에서도 저쪽에 있는 남부 쪽 사투리를 하는 거야. 남부 쪽 사투리 How are you? 안 그러고 How are you? 이러거든요. How are you?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충성도 사투리처럼 How are you?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남부에서는 하는 사투리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어도 아니고 남부에서는 하는 사투리를 한국에서도 어느 변두리 동네에서 갑자기 한 집에 모여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 와서 하는 어느 동네 사투리 영어 얘는 일본어 사투리 영어 일본어 이런 걸 하고 있다면 놀랄 일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난리 났다 이 집. 이게 이 모양입니다. 볼게요. 5절 4절에 보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했죠.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각각 자기의 방언이 뭔지 아시겠죠? 자기 나라 말.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우리나라 말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일본어 영어 그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됨이냐?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말한 게 랄랄라가 아니라 외국어 영어 그 방언이라고요. 그때 모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어디래요? 로마. 다시 말하면 이때 유대에서 와서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온 사람 중에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여기에서 이제 모여서 뭐를 했냐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14절서부터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일하셔서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이 3,000명을 다 회개를 시키고 구원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보세요. 이런 거죠. 그들은 지금 원래는 6월절에서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면 그 50일이 지나면 자기의 여비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졸지에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럼 말씀을 더 알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씀을 알고 싶은 여비는 없죠. 여비는 없는데 남기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초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을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냐?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사람들이 이들을 다 케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들은 자기네 고향으로 가야겠죠. 사실은 그들의 원래 고향은 여기지만 지금 자기가 사는 데는 미국이고 일본이니까 가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만든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보통의 다른 교회는 바울이나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만들었는데 근데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는 그 편지를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구구절절 그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단 한 명도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고 그렇게 누구도 가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하며 살아간다는 게 너무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도 분열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어느 교회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분열이 있어. 어떻게 싸움이 있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는 건 뭐냐면 그거를 또 연합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단한테 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열심히 갈라놓은 걸 하나님께서 뭉친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벽한 교회면 좋겠죠. 전부 다 하나가 되고 뭐 하나만 생각하면 좋겠죠. 우리 생각하면 다 나 같으면 좋겠죠. 근데 다 나 같아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아우 다 나 같지 않아. 너 같아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 싸우는 거랍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바울이 왜 거룩한 입맞춤을 말하는지 알겠죠? 왜요? 늘 항상 어느 교회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있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쓴 건 아니고 어느 교회나 분열은 있을 거니까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고 니네가 서로 용서하라고요. 그 분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멘.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같이, 아까 우리 요셉하고 하닷 나눴잖아요. 그죠? 하닷은 같은 상황인데 용서 못해요. 끝까지 가서 싸워야 되는 거, 복수해야 되는 거고, 요셉은 용서를 하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사무엘상을 볼게요.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41절을 보겠습니다. 괜히 이 말씀을 쓰셔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소위 그 동성애자들 있죠. 게이들, 그분들이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였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41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하며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때 같이 입맞췄다는 것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진짜 뭐 눈에 뭐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다 그냥 요셉도 형제들과 다 동성애고, 바울도 예배소 장로들이랑 동성애고, 다 동성애예요. 그들 눈에는 누구하고 누구도 동성애냐면 주님에게 왔던 백부장이 있죠. 그리고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왔던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과 종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상사가 자기 그 부인 부하를 위해서 거기까지 와서 주님한테 병을 고치려고 하겠느냐.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었을 거다.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든 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냅둬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체프를 만든 사람이 있죠. 조엘 오스틴이라고 아세요? 긍정의 힘을 쓴 사람. 그 사람 진짜 긍정적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하나만 저에게, 제가 요번에 12월 중순에 워싱턴을 왔는데 세들백 교회가 어느 쪽이에요? 박주영 목사님? 레이크우드 철치고요. 레이크우드예요? 레이크우드. 세들백은 저쪽인가? 리그 워렌 목사님이. 맞다. 거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멀어요? 제가 요번에 12월 중순에 워싱턴을 가는데 만약에 비슷하면 얼추 가서 저한테 하나님이 허락해 주면 할 게 있어요. 가서 조엘 오스틴 딱 때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때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서. 아니 긍정이래매요. 그러니까 내가 딱 때렸는데 그걸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보고 싶은 거야. 긍정의 힘의 극상을 보고 싶은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긍정의 힘이라고. 그 사람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진짜 황당해요. 설교 뭐냐면 자기가 운전하는데 뒤에서 누가 박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싹 웃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박았대요. 자기가 박았는데 가서 싹 웃었더니 그 여자가 자기한테 화를 못 내더래요. 그걸로 한 30분 얘기해요. 성경 말씀 1도 없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뚱 있는 레이크우드, 거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 박수를 막 또 쳐요. 요게 참 그걸 교회라고. 근데 그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동성애 채플이에요. 동성애 채플을 거기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매우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채플의 전제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다라는 전제죠. 그러면 그 동성애자들에게 그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다라고 그들한테 믿게 만드는 거예요. 대박이죠. 진짜 그 사람 긍정적이에요. 그 사람의 긍정을 정말 저는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때 다윗하고 요나단이 입맞춤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못 느낍니까? 진짜 어떤 브라더후드라고 그러죠. 친밀감, 형제, 애 같은 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는 서로 성도끼리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얼만큼 사랑하냐면 조금만 떨어져도 눈물이 날 만큼.
내 모든 걸 던져줄 만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다 던진 것만큼 또 예루살렘에 가는 그 바울을 향해서 눈물로 그를 보여준 것만큼 정말 서로를 다 던지며 사랑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거룩한 입맞춤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다 용서가 가능해요. 늘 분열을 시키죠. 세상은. 늘 분열시키는데 그 늘 분열된 거를 하나님은 늘 용서로 해결하게 하시거든요. 아멘. 결국은 용서가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제가 조금 전에 요셉하고 하던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를 하지 않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큰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죄는 그냥 다 죄 그런데 용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별로 아닌 것 같잖아요.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가슴을 가장 난도질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죄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것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죽하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그것만 2절 더 쓰고 그걸 덧붙이셨겠어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용서하세요. 근데 용서는요 무관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자매랑 되게 싫어하는데 이사야구나. 왜 이사야인지 아세요?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예전에 사경한테 사고를 한번 쳤어요. 이사야로. 이 자매님이 제가 많이 싫어한다고 칩시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파파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했어. 근데 만약에 수련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파파 그러면 어떻게 그 민주자매랑 우리 저녁 한번 먹을까요? 제가 뭐라 그래요? 저녁까지는 아니고 그냥 용서했다고.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요 사랑이에요. 용서는 그냥 내가 그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사랑이었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하신 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용서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용서를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방해하는 줄 아세요? 제가 민주를 용서를 해요. 그래서 민주한테 그래 내가 널 용서했다. 그러면 제 반응이 뭐냐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게 보통 반응이에요. 원래 영화라면 보통 이러게 되잖아요. 내가 용서했어. 그럼 음악이 막 울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이제 보통 영화에서 마지막 해피엔딩이라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민주야 내가 용서했어.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용서를 해. 그럼 이제 확 더 미워지는 거죠. 이제 내가 쓸데없는 용서를 해 하고 더 미워지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각오를 하셔야 돼. 이게 3, 4번, 5번, 10번, 100번 일어났다는 각오까지 하면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와서 주님이 죽으심을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몇 번이나 주님을 까댔습니까? 지금도 오늘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까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래미 여인이 밤길을 헤매고 문도 안 열어주고 나 못 열어준다고 계속해도 주님이 계속해서 내가 밖에서 이슬을 맞고 있다 너 때문에 라고 하시며 밖에서 서 있었잖아요. 그분이 하신 게 용서예요. 용서의 같은 말은요 사랑입니다. 아멘. 용서를 무관심으로 용서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제일 더 이상 안 미워해 정도 수준은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미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꼭.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익산에서 오셨는데 아멘 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 안 되겠죠? 그죠? 멀리서 왔는데. 아가서 다시 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했다. 그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진짜요. 그럼 볼까요? 1절에 내게 입맞춤을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라. 그죠? 내게. 하나님 주님 저에게 입맞춤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입맞춤으로 저도 입맞춤 할게요. 이게 성도의 자세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을 나눈 겁니다. 그 두 번에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가 나음이로구나 그러라고 돼 있죠. 포도주가 낫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일단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피를 말하는 이 포도주라는 것은 사실은 성취를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성취를 의미하는 거에 가장 큰 거 그냥 설명만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고 이 포도주를 갈게요. 마태복음 26장을 볼게요. 27장이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32절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되라는 소제목이 보이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지고 가지요. 그리고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거부하시죠. 그렇죠? 이게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두 가지를 비교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눈을 감아 죽으셨어요. 볼게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날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날이 6월절이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을 계셨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7마디를 하세요.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가상,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6시간과 6시간을 나눠서 3시간, 6시간이니까 3시간과 3시간을 나눠서 주님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서 본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때 주님은 십자가를 메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좀 달린 건 아니고요.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는 거 이렇게. 그죠? 언덕을 넘어서 자신이 십자가에 뭐 박혀 죽을 때까지 거기까지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우리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도 있죠. 죽어야 되는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그 시몬이라는 사람 만났는데 그건 이제 스킵할게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니 기진맥진이죠. 사람이시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거기다 오는 길에 그냥 왔나요? 사람들이 옆에 채찍을 때렸고 침을 뱉었고 발길질을 하고 난리 굿도 아니었겠죠. 사람들 우리가 왜 맙 저스티스라고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케냐에선 간혹 이렇게 군중이 여러 명이 모여서 성경에서 보면은 가늠한 여인한테 모여서 돌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엘투투 주변에서 그런 게 간혹 있는데 그건 끔찍해요. 한 명을 여러 명이 뗀다는 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정말 끔찍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주님 그 말고 다른 2명의 그 강도들도 있었겠죠. 3명이죠. 그런데 3명이라고 할지라도 옆에 있는 군중의 숫자는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들이 발길질을 한 번씩만 했어도 한 번씩만 더 돌을 던졌어도 그중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 주님의 지금 몸은 만신창일 거예요. 거기다 이 나무 십자가 자체가 워낙 무거우니까 겨우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팍 누우시니 이제 정말 아무 네 정신 내 정신도 아니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 와서 입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입에다가 주님이 누운 상태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먹다가 하고 뚝 뱉은 거예요. 먹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눈을 감고 있는 상태겠죠. 거의 막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주니까 받아 먹긴 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딱 되자마자 이게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쓸개탄 포도주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푹 하고 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제 못이 박혔고 그리고 십자가 위로 올라갔고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모든 피와 물을 흘리고 죽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모든 피와 물을 흘린 게 6시간이에요. 6시간이 이제 지났으니까 9시에 매달리시고 저녁 오후 이제 3시가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 이제 더 오래 있으면 안 되겠거든. 더 오래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유대의 달력은 저녁 6시서부터가 하루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시작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그런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이게 뭐냐면 우리 같으면 아침이고 저녁이니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유대 달력은 저녁부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니 첫날이고 저녁이고 아침이니 둘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9시에 달리시고 3시가 되면 이제 하루가 마감이 될 시간인 거잖아요. 6시가 다 가까이 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지만 6월절에 주님이 죽으시는데 다음 날이 큰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체가 저기 위에 떠 있다가 만약에 좀만 시간 지나면 내려와서 빨리 시체 풀고 묻고 이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빨리빨리 내려야겠다. 내일 지금 안식일인데 안식일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빨리 죽여야지 하고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내렸으니까 주님만 내린 게 아니라 주님 옆에 강도를 내렸겠죠.
근데 당연히 강도는 아직 6시간이니까 애들이 아직 힘이 있었는지 아직 숨이 펄딱펄딱 뛰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뼈를 꺾는 거예요. 이제 소위 확인 사살이죠. 목을 팍 꺾고 뭐 다리를 꺾고 죽인 거예요 다. 왜냐면 빨리 죽여야 되니까 산채로 묻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2명을 꺾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한테 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 이미 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뼈를 꺾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안 꺾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뼈가 뭔데요? 뼈가 뭐냐면 아담의 뼈로 만든 게 하와죠. 아담의 신부가 아담의 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교회거든요. 주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넉넉고 이러고 있는데 피가 알아서 빠지고 물이 빠진 게 아니라니까요. 온 힘을 줘서 피를 뽑아낸 거예요. 시간 안에 죽으셔야 돼요, 주님은. 아니고 시간이 넘어가면 본인의 뼈가 꺾이고 그렇다면 이 교회가 꺾일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바로 죽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아시겠다, 나 이제 죽었어.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이 마르다라고 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뭐랬냐면 목이 마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분명히 뭐를 가져올 걸 주님이 아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가 가져올 게 뭐냐면 신포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 위에 매달리시니까 사람이 신포도주를 묻혀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거를 십자가에서 받아 드시고 하고 뭐랬냐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러고 팍 죽으셨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6시간 전에 주님은 포도주를 거부하셨거든요. 근데 6시간 후에는 드셨고 이거 달라고 해서 드셨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성취라는 걸 의미를 해요. 성취.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모든 걸 이룬 사람들이 샴페인 터뜨린다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포도주 한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한 건 뭐냐면 쓸개라는 게 가지고 있는 효능이 마취의 효과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취를 하는데 주님이 만약에 쓸개탄 포도를 드시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주님뿐만 아니라 3명의 강도들한테 그들은 다 쓸개탄 포도주를 먹으라고 요구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열심히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못 바뀔 건데 좀 더 마취 효과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거부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마취가 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은 그 고통에서 1이라도 덜어지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고통, 모든 고난,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서 주님의 하나님에게 받은 진노를 주님이 다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마취되어서 조금이라도 마취되어서 그걸 좀이라도 못 받으면 그럼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해요. 마치 여기 있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전혀 어떠한 약도 안 먹잖아요. 그죠? 왜? 애한테 잘못될까 봐. 당장 내가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플 수 있지만 하지만 내 애기 잘못될까 봐. 주님이 왜 쓸개탄 포도주를 안 드셨냐면 주님이 당장 고통은 덜을 수 있지만 주님이 낳아야 되는 내 새끼들, 나의 신부들, 그들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면 우리가 그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완전하지가 않죠. 그게 쓸개탄 포도주를 안 드신 이유예요. 어쨌든 그러면 포도주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흘리신 피이며 그리고 주님이 모든 걸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게 입맞춤이를 원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저에게 입맞춤해 주세요, 주님.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내게라는 건 너의 사랑이죠. 네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죠. 사실은 이거 해석을 자꾸 반말로 해서 우리 헷갈리는 거. 이거를 당신의 뭐 이렇게 했으면 이게 킹제임스 버전 흥정역은 좀 낫거든요. 흥정역은 이걸 당신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술레미 여인이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표현이 나와요. 물론 그걸 솔로몬한테도 똑같이 존댓말해서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걸 너무 내게 뭐 이러니까 뭔가 좀 그렇긴 해요. 어쨌든 제가 그냥 이해하는 대로 가면 저에게 입맞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의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 포도주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 거는 시라는 거는 모든 걸 함축할 수밖에 없죠. 한 마리에 하나의 단어에 많은 걸 집어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포도주는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포도주의 의미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럼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알대로면 주님은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포도주는 자기의 피라고 그랬으니까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써
그리고 그 포도주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는 드시지 않고 결국 죽으실 때 신포도주만 드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포도주로 보일 수 있는 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랬냐면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와 같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습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better이에요. better than이에요. 더 나아요 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냥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매우 간단하고 저도 설명하기 편할 텐데 낫다라고 해버리니까 뭘까요? 하다가 아 이게 그거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보실래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 너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돈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볼까요?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다. 이 말이 좀 애매모호하죠. 근데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소개팅 같은 거 해본 적 있나요? 1000번? 어쨌든 소개팅을 하면 보통 사진을 교환을 하잖아요. 요새는 뭐 그거 하나 그냥 뭐 푸상가 그거 보면 다 안다고 하긴 하더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러진 않죠. 옛날에 뭐 셀폰 있고 이럴 때 아니라면 뭐 또 누가 와갖고 이렇게 중매하시는 뭐 매치메이커가 와갖고 사진 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 뭐 보고 나서 뭐 에이 뭐시야 뭐 키는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물어보잖아요. 다 안 나오니까. 그 어쨌든 간에 그냥 옛날 스타일 할까요? 사진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괜찮네 이 남자. 그리고 얘는 저것도 괜찮네 이 여자. 그리고 서로 이제 옛날에 펜팔이라는 걸 했어요, 그지? 그래서 펜팔 편지 이렇게 주고받고 그때가 이게 낭만이 있어요. 지금처럼 막 카톡으로 막 이건 낭만 없어요. 낭만 편지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지. 어쨌든 그 낭만이 있는 데이트를 막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얼굴은 못 봤어요. 사진으로 본 게 단 거예요.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할까. 모든 건 보면 다치거든. 보기 전까지가 좋은 거야. 인간은 무조건 알면 다쳐요. 그러니까 알면 안 다치고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알면 알수록 무조건 다칠 수밖에 없어요. 남이 이렇게 큰 거는 가정사가 많이 힘드세요, 소영자매님? 집이 많이 같이 모여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너무 이제 그리워. 서로 막 그리워. 그래도 오늘 만나는 날이에요. 드디어 따다단 오늘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만났어요. 여기 있는 자매하고 이 형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계속 사진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자매가 앞에 있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마음에 왜 달라요? 이거든가 왜 무지 다르세요? 이거든가 아니면 바보든가. 그렇지 않아요? 바보니까 아니 실물이 있는데 내가 사진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진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바본 거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뭐냐면 율법은 장차 올 곳의 그림자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거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어마어마하게 많은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없으니까 뭐 하라고? 항복하라고요. 빨리 항복해. 네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잖아. 빨리 항복해. 곤조 부리지 말고 항복해. 이게 지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죠. 예를 들면 저를 봅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의 성격들이 있겠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를 파파라고 부르는데 파파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러한 성격이나 이러한 프로필들 기타 등을 가졌겠죠. 그죠? 이거를 쫙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딱 합치면 파파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 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꼬마애한테 하지마. 그럼 이 하지마라는 말은 사실은 이 앞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너 거기로 가면 안 되고 그거 먹으면 안 되고 기타 등 너 그러면 탈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하지마. 그러니까 이 말들을 함축하니까 하지마 사실 이걸 펼치면은 왜 안 되는지 이유가 쭉 펼쳐지지요. 하는 건 똑같아요.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이름을 만약에 뭐 동정 이름을 뭐 카카라고 써 있는데 카카는 사실은 펼쳐놓으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노래를 되게 잘하시거든요. 노래를 잘하시고 뭐하고 낭만적이고 뭐 그 사투리를 무지하게 잘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쭉. 그러니까 이거를 딱 합치면 카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쫙 펼치면 율법이 돼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딱 합치면 하나님이 돼요. 복음 있죠.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을 펼치면은 율법이 돼요. 딱 합치면 복음이 돼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펼치면 율법이 돼요.
얘가 합치면은 십자가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특히 봐야 될 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수많은 율법과 수많은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단순히 하나님은 참 까칠하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죄를 싫어하시는 거구나.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면 그 죄를 전가받은 소를 죽이는 방법을 보세요. 까고 난도질을 치죠.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할 때 하는 행동 있잖아요. 정말 다 그냥 부셔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를 죽이고 제물들을 죽을 때 안수받아서 죄를 전가받은 새죠. 이 소들이죠. 그들을 죽이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죠? 기타 등등 여러 레위기에 나온 수많은 걸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오케이. 근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 그건 사진과 같은 거예요. 복음의 사진과 같은. 근데 진짜 복음이 왔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막연했다면 이것이 그림자, 사진이었다면 진짜 예수님 우리는 왔단 말입니다. 진짜 성령님이 왔잖아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절의 얘기예요. 율법은 진짜 거의 그림자라고요. 진짜를 하는 사진이라고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게 내 앞에 실물이 있다면 굳이 이제 사진이 필요하지 않겠죠.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게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포도주도 여기에 들어가서 비슷하게 언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포도주는 일종의 비유죠. 그잖아요. 비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본인 스스로 그냥 비유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뇌를 조작해서 그냥 본인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데려온 걸로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애초에 태어날 때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 애초에 선택된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칩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난 태어나면서부터 눈 뜨고 정신 차릴 때부터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성육신이 되어서 오신 걸 난 믿게 되어 있어. 그럼 편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뭐를 하셨냐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피를 흘리는 걸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이미 민수기 6장에서 나신의 서원을 통해서 본인이 다 말씀하셨어요. 포도주 어떤 건지를. 그걸 다 성취하시겠다고 하셨고 하셨어요. 근데 안 하셔도 된다고요. 포도주는 이런 거고 나는 그렇게 한 걸로 치자라고 해도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왜 포도주가 나온지 아세요? 그분 진짜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에서 머물지 않았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말에서 머물지 않았다고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에서 머물지 않기에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늘 말에서 머물 수 있죠. 우린 그러잖아요. 내가 요번에 뭐 해줄게. 내가 약속 이렇게 했어. 말로 약속하는 건 수만큼 있는데 그거에서 우리가 지켜지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뭐라고 하든 그분이 입에서 나온 건 다 지켜져요. 보세요.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 태초에 모든 걸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해서 만들었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1장 2절에서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걸 창조하시기 전에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기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얘는 사고 칠 확률이 100%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린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냐면 왜 그분은 죄를 지은지 죄가 없냐면 그분은 빈틈이 없으니까. 거꾸로 우리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냐?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다는 건 언젠가 쓰러진다는 거잖아요. 언젠간 이 전등이 지금 살 때는 영원히 얘가 밝은 것 같지만 좀 지나면 얘가 어제 깜빡깜빡하다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창조주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부터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인간하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는데 얘가 죄를 져버리면 하나님은 인간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상. 이게 딜레마예요. 만들긴 만들어야겠는데 만드는 목적대로 사랑할 수는 없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죄를 지은 것도 이 죄를 씻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얘의 죄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소 한 마리 죽고 해결될 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상대로 쌍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악과나 먹은 게 단순한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고 틀렸습니다라고 말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저한테 누가 와서 파파의 그 설교는 틀렸어요라고 말해도 저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저가 짠 것도 아닌 것도.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한테 누군가 당신은 불완전합니다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신성모독이죠.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우리 보고 개 뭐뭐라고 욕하는 것보다 더 쌍욕이에요. 하나님에게 당신은 불완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한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욕을 하는 것보다 더 쌍욕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런 쌍욕을 하면 아빠가 그 자식을 다시 볼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지은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아빠한테 세상에서 세상에 그런 욕이 있어? 라고 하는 욕을 아버지를 대상 눈에 딱 대고 그 욕을 막 퍼부은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아버지랑 헤어졌어요. 이게 우리가 지은 죄예요. 근데 이 죄를 얘가 뉘우칠 생각이 없어요. 얘는 이 죄를 지은 걸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삶으로 계속해서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욕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아빠한테. 계속 카톡을 보내고 계속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그럼 욕하고 끊고. 얘 어떻게 할까요? 이 녀석을. 이게 우리가 지은 죄라니까요. 그리고 짓고 있는 죄였다니까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죄가 무한하죠. 얘가 욕 한 번 하고 간 것도 이게 용서 될까 말까 하는데 얘가 매 순간마다 계속 카톡을 보낸다니까 그 욕을 쓰면서 아버지란 말도 안 붙이고 욕만 쓴다니까요. 당신은 불완전하다고. 하나님한테는 불완전하다는 말이 그냥 고와 여러분 곱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쌍욕을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이 무한한 죄를 씻으려면 재물이 무한해야 돼요. 맞죠? 근데 세상에는 무한한 건 없네요.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시기로 미리 결정이 되니까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하면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창조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죽을 수 있다면 제물될 수 있다면 얘 죄를 씻을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자원하셨겠죠. 제가 할게요. 이게 히브리서 1장 2절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날 소위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주님의 이제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탄생의 얘기 나오잖아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아니, 우리는 자식이 군대 가는 날도 그렇게 싫잖아요. 자식 군대 보내는 것도 힘든데, 아니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을 이 땅에 보내는 건 죽으로 보내는 30년 후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1년이 1000년이고 하루가 1000년이래요. 그리고 1000년이 하루래요. 이 땅에서의 3년 30년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0.1초도 안 돼요. 그러면 자식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자마자 걔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어떻게 쳐다보냐면 세상의 모든 죄를 바라보는 얼굴로 자식을 쳐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있는 아들을 볼 때 어떻게 하니라고 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보라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우리로 달렸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유일한 본인이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자기가 죽여야 하고 그렇게 진노의 얼굴을 봐야 돼요. 이날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창조했지만 아니 이걸 누가 알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해서 세상을 창조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 피조물 중에는. 그럼 주님만 입 닦으면 끝이에요. 맞죠? 지네끼리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왜요? 지키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모든 말씀을 지켜요. 아멘.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에서 말하는 이 술레미엘의 고백이 그거예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사랑은 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직접 십자가에서 나는 내 피는 포도주야. 포도주 보면 빨갛지 내 피도 그런 거야 하고 그냥 퉁치고 비유로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당신의 사랑은 진짜라고요. 당신은 실제로 포도주와 같이 빨간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분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뭘까요? 마찬가지로 포도주보다 나은 삶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가서를 잠깐 보실래요?
제가 많이 피곤한가 봅니다. 좀 이따가 제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갈게요. 1장.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2, 3절 그리고 나서 내 기름이 지금 아직 계속 술렘의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 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여기서 내 기름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어노인팅 오일이에요. 그죠? 향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향기름이라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 향기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향기름이 뭐냐면 출애굽기 30장을 잠깐 볼까요? 그래서 제가 왜 포도주가 나음이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이 뭐냐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있을 수 있구나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 스스로가 모든 걸 비유로 퉁친 게 아니었거든요. 모든 걸 다 살아내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야 되는 모든 성품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겸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기로 했던 그걸 약속을 지키는 그분의 순종,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 그리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삶도 분명히 포도주보다 나아야 해요. 아멘. 우리의 삶도 분명히 말보다 나아야 돼요. 비유보다 나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멋진 말들 많이 하잖아요. 주님. 그리고 우리가 나눔을 하면서도 굉장히 멋진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크리스찬들보다 크리스찬들 보면 다 시인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 묵상 나눈 걸 보면 큐티하는 걸 보면 와 어떻게 저런 묵상을 할 수 있지, 저런 말씀 나눌 수 있지. 근데 또 삶을 보면 별로 좀 개차반 같기도 하고 그래요. 특히 말씀하고 매우 멀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말하는데 뭐 계란 후라이 하나 나보다 더 먹었다고 열받아서 막 죽을 때까지 미워하기도 하질 않나.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포도주로 끝내지 않고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으로 주님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의 그 말씀인데 제가 지금 어딘지 잠깐 못 찾고 있는데 꼭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출애굽기를 보면 30절입니다. 30장 22절 볼게요. 거기 보면 소제목에 거룩한 향기름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어노인팅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술레미 여인이 당신은 거룩한 향기름이라고 그래요. 향기름 거기 있는 내 향기름이 당신의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향기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사랑하는 신랑을 만났는데 그에게서 참 좋은 향수 냄새가 나가 아니에요. 왜 술레미 여인이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냐면 그에게서는 향기름이 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노인팅 오일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노인팅 오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도 되나요? 알아야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거룩한 향기름인 어노인팅 오일을 봐야 하거든요. 최근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노인팅 오일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검색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꽤나 많은 데서 이거 팔더라고요. 어노인팅 오일. 그래서 이제 이걸 바르면 치유가 되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을 넣어서 이거를 만드는 그런 어노인팅 오일이 있다는데 그래도 그 돈이 있으면 그냥 식용유를 사세요. 그 돈이 있으면 식용유를 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아니면 향수를 사세요. 이거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어노인팅 오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볼게요. 지금 설교자가 2명인가요? 저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귀 기울여지네. 이렇게 확 가는 관심은 뭐야? 지금 안 꺼지고 있어서 저기 당황하고 계신 거죠? 괜찮아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별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말을 되게 잘한다. 목도 아픈데 와서 해주지. 2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과 그리고
반수의 향기름이 6개와 그리고 250세겔의 창포와 50세겔의 계피와 그죠? 그리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와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거를 가져오고 모략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창포를 가져와라. 그리고 시네몬이라고 하는 계피를 가져와라. 그리고 카시아라고 아카시아라고 보통 우리 아카시아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거를 가져와라. 그리고 감람나무를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것이 향기를 만드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있냐면 이거를 공부하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할 때 이런 건 여러분이 하나 팁을 알아두세요. 이게 그냥 히브리어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모략 그럼 마르라고 돼 있거든요. MAR인데 마르라고 되는데 마르라는 것이 그냥 차라리 모략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기서 머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것의 오리진, 그것의 원래 뜻, 아니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뜻 이런 걸 봐야 되고요. 근데 거기서 안 나오면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모략을 공부를 해야 돼요. 모략이 뭔지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모략이라는 게 뭐냐면 나무 있죠. 자수 모양 열매.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자두 있죠. 자두 모양의 열매가 나는 나무예요. 이 나무에서 나는 액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열매도 아니고 이 가지에서 나는 그 액, 수액 있잖아요. 그 수액이 이렇게 나는 게 모략이에요. 수액을 모으는 게 모약이거든요. 근데 이 모약은 거기는 줄기나 가지에서 나오는데 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눈물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눈물이라고 말을 해요. 모략은. 그래서 모략의 뜻에는 눈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향기름에 모략을 넣으라는 거는 향기 때문이 아니에요. 향기름은 어노인팅 오일이거든요. 어노인팅 오일이란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노인팅 오일 할 때 그게 하는 게 안수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전가할 때 쓰는 게 어노인팅 오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름 부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그 권위를 하나님에게서 권위를 받았다는 거죠. 권위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성품을 받았고 그분의 그분됨을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노인팅 오일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십자가의 성품과 복음의 성품과 그 안에 있는 성품들, 그것의 특성들이 들어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주님의 성품 그리고 십자가의 특징, 얘는 뭐가 있냐면 눈물이라고요. 그 눈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3번 우시잖아요. 그죠? 3번 우신다고. 근데 보통 성경에는 2번이 나와 있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울음까지 합치면 3번을 우시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그가 죽은 걸 보는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우셔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1절부터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니까 예수님 그 나사로 무덤을 보시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지네들은 전부 다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서 울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면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이상하다. 주님께서는 왜 우셨지? 주님께서는 왜 우셨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건 성경을 매우 위험하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지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는 걸 보시며 주님도 같이 슬퍼하셨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 물론 우리의 슬픔을 보면 주님이 같이 공감하시는 건 맞아요. 기독교는 다른 말로 제가 공감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기독교는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낮은 사람, 지금 울고 있는 사람, 지금 슬픈 사람,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자빠져 있는 사람, 내지는 모든 사람과 우리는 공감하려 애쓰는 게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우리의 육신을 입고 공감하러 오셨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과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해서 같이 우신다는 건 말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 시점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오시는 점 보세요. 지금 나사로는 주님이 뭘 하셨냐면 거기 보세요. 앞에 11장에 앞에 보면 주님이 매우 대화를 제자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나사로가 아픕니다 라고 이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3절 볼게요.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죠. 나사로가 아픕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께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동으로 이틀 더 유하시고 그 제자들을 이루고 유대로 가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랬냐면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보세요. 지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지금 나사로가 무지하게 아프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그걸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예해요.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틀을 더 유예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저쪽 가는데 뭐 저쪽 우리 짱돌 던지려고 돌 들고 준비 중인데 그래도 가나요? 근데 주님께서 그럼 가야지. 그리고 일어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근데 걔 지금 잠든 거야. 잠든 거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 그럼 잠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굳이 갈 필요 없지 않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12절.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안 가도 되잖아요. 다 낫는 거. 잠드는 건데 뭘 우리가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거기다 유대인들이 막 우리 죽인다고 돌 들고 이렇게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했는데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주님 입장에서는 죽음이 잠이거든요. 주님 입장에서는 잠인데 그러니까 하늘의 용어로는 죽음은 잠이에요. 근데 인간의 용어로는 죽음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제자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서 살리든가 아니면 뭐 장례를 치르든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인데 주님께서 하늘의 용어로 걔가 자고 있어라고 하니까 하늘의 용어를 모르는 애들 입장에서 잠은 잠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이제 가슴이 막 답답하니까 답답한 가슴을 붙들고 뭐라 했냐면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하신 것이나 그이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안 죽였으면 이때 속 터져 죽을 수도 있었어요. 지들 때문에 대화하다가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여기서 밝히 이르신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알아듣는 용어로 그들의 용어 그러니까 인간 세계 용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럼 제자들이 이제서야 그럼 죽었다고 그러고 아까 잤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궁시렁거렸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또 말하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선 자는 건데 니네는 죽는 거여서 내가 자는 거라고 이렇게 죽었어. 이렇게 말한 거 하다가 말고 니네 언어로 하면 죽은 거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주님 입장에서 나사로는 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모두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애곡하고 있죠. 그러면 이 모든 죽음 이후의 삶을 아시는 주님 입장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3장을 잠깐 볼래요? 2장입니다. 2장. 2장에 보면 15절에 이래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것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죽는 게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냥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입장에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왜 죽음을 이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의 필살기가 죽음이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필살기가 죽음이에요. 원래는 죽음은 없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죽음은 없었어요. 창세기 5장을 잠깐 보시면 아담의 계보가 보이잖아요. 아담의 계보. 거기에 보면 주님께 하는 성경에서 좀 쓸데없는 말을 계속 반복 쓰는 게 있는데 이거입니다. 8절에 죽었더라. 11절에 죽었더라. 14절에 죽었더라. 17절에 죽었더라. 20절에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쓰고 있죠. 아니 죽었더라 안 써도 되죠. 아무리 우리가 이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면은 900살까지 살았더라 이러면 돼요. 맞죠? 900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그리 쓸 필요 없죠. 근데 왜 죽었더라 쓴지 아세요? 왜냐하면 죽음이 들어온 걸 하나님 말씀하는 건 지금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까지 세상을 만들기 얘네들이 타락하기 전까지 죽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타락을 하면서 사탄이 이제 자기 나와바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죽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만들지 않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지 않은 죽음 때문에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상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이라고 뭐하고 비슷하냐면 커튼 같은 거라고요. 여기서 있는데 여기다 까만 커튼을 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어가세요라고 하면 들어가기 확 무서울걸요? 뭐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린 죽음이라고 하는 커튼을 들어놓으니까 이 다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겨.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내지는 여기를 가려면 이쪽으로 알라를 통해서 가. 이쪽으로 부처를 통해서 극락완생하면 돼. 그러니까 이쪽이 안 보이니까 걔네들이 우리를 데리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부셔버려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주님이 직접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줘야 돼요. 사탄의 필살기가 주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임을 주님이 보여주셔야 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왜 슬프시냐면 아무것도 아닌 저거 앞에 울고 있는 저것들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 한.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슬픈 거고 내가 죽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저들의 한심한 인생이에요. 그 이상을 못 보는. 부활을 못 보는. 이해되십니까? 그냥 우리들의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1절에서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장례식을 보면서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건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내 땅에서 이기적으로 남들 챙기지 않고 그냥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 내 주머니만 내 뱃속만 내 가족만 챙기고 산다면 그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부활을 꿈꾸는 부활의 소망을 두고 부활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다만 시간차죠.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부활한 게 맞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부활한 자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걸 보면 부활한 자로 안 사거든요. 마치 이 땅의 마지막인 것처럼 커튼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주님을 울리게 하는 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눈물은 뭐냐면 이런 식의 눈물일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굉장히 그냥 근시안적인 안목에 대한 그리고 부활을 보지 못하는 우리 그런 거에 대한 눈물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겠냐면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우세요. 그죠?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 다음에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일주일 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패션 위크라고 하는 뭐라고 그러죠? 고난주간. 고난주간이 바로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주간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때 바로 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얘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자신에 대한 물론 자신이 받아야 될 고통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으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스스로 인간이시니까 스스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지만 주님이 여기서 흘리는 눈물은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건 뭐냐면 그냥 우리들의 죄됨.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면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끝끝내 알아보지 못하고 열심히 주님 반대쪽으로 살아가는 인간들.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인간들, 그렇게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겠죠. 그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을 보면 26장에
39절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이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셨잖아요. 이때에도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주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여기 이 부분이 주님이 우신 부분,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뭐 그것은 뭐 우리끼리 뭐 결론 내릴 건 아니겠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건 주님의 눈물의 호소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뭐 어쨌든 간에 종합해 봅시다. 그러면 향기름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는 몰약은 주님의 눈물을 의미를 해요. 그럼 주님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거예요? 결국은 본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바로 몰약이겠죠. 그죠? 그래서 향기름에서는 여러분들은 몰약, 그러니까 향기름에서는 몰약이라고 하는 주님의 눈물의 냄새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볼까요? 출애굽기 30장을 볼게요. 나 얼마 했는지 안 말해주면 난 죽을 때까지 해요. 1시간 했어요? 1시간 20분 했어요? 벌써요? 네, 거짓말 아니야? 진짜예요. 진짜요? 내가 뭐 했다고? 우리 지금 3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밥 안 먹기로 했죠? 봐봐. 23절 볼게요. 23절에 몰약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육개라고 나오죠. 육개라는 게 바로 시네몬이거든요. 시네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계피라고 하죠. 그죠? 시네몬 계피. 근데 이 계피가 사실은 원어로 막 차려 들어가면 erection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약인가 보아스 그 두 개 기둥 있잖아요. 그 뜻이 하나가 뭐냐면 세우다는 뜻이에요. 그가 세우시다. establish 같이 뭘 세우시다. 딱 확고히 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계피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세우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우시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포함될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뜻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세우신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고통에 우리를 세웠으니까. 아마 계피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창포가 나와 있잖아요. 이 창포가 저는 이 창포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창포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창포를 왜 넣었을까? 우리 창포에 머리 감다 그러잖아요. 창포가 보통 머리를 윤기를 나게 하는 뭐 이런 건데 이게 아무리 봐도 윤기랑은 좀 관계 없어 보이고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하는 건데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나왔던 게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이 창포가 가지고 있는 뜻이 리드라는 뜻이 있어요. 리드가 뭐냐면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이사야서를 잠깐 보실래요? 42장.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거죠. 향기름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성육신이실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주님은 여타의 종교의 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슬람의 그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꾸란에 적혀 있어요. 꾸란에서 예수는 굉장히 큰 선지자 중에 한 명, 7명의 대선지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들은 뭘 믿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믿어요. 와우.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난 것도 믿어요.
대박이죠. 그가 오병의 기적을 한 것도 믿어요. 믿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알라는 누구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거든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 외에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삼위일체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럼 여러 명이 되는 거니까 안 돼요. 근데 희한한 건 꾸란에서 꾸란 1장에 써 있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만들자 이런 얘기했어요. 위라는 표현이 있어요. 레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꾸란에 그래도 우리가 물어보기도 해요. 여기 당신들 꾸란에 레치라고 돼 있고 우리라고 돼 있지 않냐. 레치 이건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 뭐 그냥 자기는 혼자 갈 때 레치란 말 쓴대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나. 그렇구나. 또 지방에 따라서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인간한테 죽는 게 무슨 신이냐는 거죠. 충분히 말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의 진짜 주님이세요. 왜? 그분의 공감. 성육신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이거든요. 이 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카네이션 꽃 있잖아요. 카네이션은 원래 살색이라는 뜻이거든요. 살색 안으로 들어오신 게 인카네이션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우리의 육신 안으로 들어오신 것. 이게 공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창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갈대를 꺾으지 않으니 이 상한 갈대로 주님이 우리 오신 것. 그것은 주님 쪽에서는 우리가 누가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걸 포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맞지 않습니까? 무슬림 입장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상한 갈대의 모습이 되셨기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셨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아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창포로 우리에게 갈대가 되어서 오셔서 여기서만 이 갈대 있잖아요. 얘가 바로 아까 말했던 창포 있잖아요. 걔랑 같은 말을 쓰거든요. 알마라스라고 그러니까 카르마라스라고 똑같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창포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냥 우리가 있는 어떤 식물의 이름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는 게 갈대의 뜻이 있는데 이 갈대에서 똑같이 쓰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서 42장.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향기름에 나오는 첫 번째 것이 우리가 주님의 눈물이라고 했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것이 주님의 권위, 리렉션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 또 주님 스스로가 하나님인 걸 드러내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이 상한 갈대, 우리의 상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성육신하시는 것. 그런 주님의 성품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카시아라는 거죠.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 22절 다시 볼게요. 그리고 나서 있는 것이 계피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계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시네몬이 아니라 카시아라는 거거든요. 카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시네몬이라는 게 나오는 게 육계라고 나오는 게 우리가 보통 계피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아마 우리가 성경에는 개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시네몬 알죠? 우리 계피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계피 알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는 이거 돌돌돌돌 이렇게 말려가지고 냄새 나는 건 계피는 아까 했던 시네몬, 아까 그 이렉션의 뜻이 있다라는 거, 세우다는 뜻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지금 하는 건 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거를 계피라고 얘를 계피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보통 카시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얘는 히브리어로 기다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무슨 뜻이 있냐면 정수리라는 뜻이 있어요. 정수리. 근데 희한한 게 있는 게 우리가 정수리라는 나오는 게 언제냐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죠? 이때 이 정수리가 바로
기다 또는 고드고드라는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기다나 고드고드 우리 갓갓갓인데 고드고드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저 위에는 기다란 말이 밑에 있는 것에서 나온 건데 이 단어가 정수리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러면 정수리는 뭘까? 그냥 최고라는 뜻일까? 한 주님은 최고라는 뜻일까? 물론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얘가 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이 왜 정수리로 호흡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태어나면. 그죠? 모르세요? 정수리로 키워. 그래서 애들을 뭐 여기를 막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은 꼬마 애들은.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향기름 안에서 보는 것은 주님의 위치가 정수리의 위치며 가장 높은 위치이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숨이 되시기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종합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뭐냐면 향기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눈물에 주님의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 눈물은 우리를 향한 눈물이에요. 맞죠? 우리의 한심한 삶을 향한 우리의 한심한 삶이란 건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일 거예요. 그죠? 또한 그 안에는 주님이 능히 감당했던 그 고통의 눈물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그 고통의 눈물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주님 스스로가 이렉션 세워지신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워진 거. 여기서 세워졌다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때 이렉션이 뭐냐? upright의 뜻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매우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다. 올바르고 그냥이 아가서 잠깐 볼까요? 아가서에도 이거 나오는데. 아가서에서 보면 4장에 볼까요? 4절 1장 4절 거기에 보면 4절 두 번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보시나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며 마땅하니라 이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그리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며 마땅함이라 이럴 때 영어로 할 때 영어로 뭐냐면 rightly they do love you예요. 그들이 아주 올바르게 너를 사랑한다 이러거든요. 여러분이 저 아가서를 묵상할 우리가 시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 해더라도 아가서를 못 끝내니까 여러분이 이제 묵상할 때 드리는 팁은 뭐냐면 처녀들이 있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어요. 처녀들은 주님 안에 속한 성도들의 의미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의미를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이거죠. 보세요.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춤을 원하니 내 입술이 그러니까 주님의 입맞춤을 하길 원해요.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면 나으세요. 그 주님의 사랑은 말에 그치지 않으셨고 주님은 삶으로 그리고 정말 생명으로 저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이때 당신의 기름이 왜 향기롭냐면 당신의 기름에서는 당신의 눈물이 있고 그죠? 그리고 당신의 그 기름 안에서는 당신의 최고임이 드러나고 당신의 호흡이 있으며 당신이 우리를 공감하셨던 우리의 상한 갈대인 우리를 공감하셨던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당신의 그 향기름이 아름다운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노인팅 오일이 그냥 아름다운 건 여러 가지가 섞여서 좋은 냄새가 나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어서예요. 그때 그 erection이라는 거 있잖아요. 세웠다라는 게 여기 아까 rightly라는 말이에요. 올바르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랬냐면 와 당신 그 슬레미 여인한테 너는 너의 하나님을 참 정말 올바르게 굉장히 딴짓 안 하고 잘 사랑하는구나. 똑바르게 사랑하는구나. 이럴 때 바로 upright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erection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피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시네먼이 의미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upright하게 erection하게 사랑하는 그 쌍방간의 사랑이죠. 올바른 사랑. 비틀어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구부러지지 않고 늘 그냥 신실한 사랑. 그런 의미의 신실함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upright, 아까 erection 같은 경우에는 시네먼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뭐냐면 향기름이 이런 거예요. 눈물이었어요. 그죠? 눈물이었고 그리고 하나 주님의 신실함이었고 또 우리가 주님에게 보여드리는 신실함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삶을 공감하셔서 우리의 육신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정수리라고 하는 그 최고의 뜻, 최고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의 호흡이 되시기도 하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게 감람이거든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감람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5개예요, 종류가. 그죠? 5개는 하나는 감람인데, 감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감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가 그걸 갖고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람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에요. 그분의 성품. 그렇다면 이 성품을 우리가 어노인팅 오일을 우리에게 발라주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의 성품이 나와야 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면서 와 당신의 향기름이 아름다워요 라고 하면 주님은 거꾸로 너의 몸에서 나는 향기름이 아름답다라고 응답하시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향기름이,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향기름이 아름답다는 거는 단순히 어떤 그냥 향기가 난다. 전 사랑하는 사람의 향기가 나겠지 뭐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냥 대강 퉁쳐서 뭐 그리스도의 향기겠지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물론 그리스도의 향기죠.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삶에서 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그럼 봅시다.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향기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면 우리도 주님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며,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눈물로 그들을 보아야겠죠. 그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는 이미 이제 부활을 알았어요. 이 커튼 이후의 삶이 뭔지 우리 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매어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안에 들어왔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주 안에 있다가 우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나요? 최소한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 바로 어노인팅 오일이에요. 우리는 어노인팅 거예요. 그 오일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우리 몸에서 이 향기름이 나야 돼요. 주님의 눈물이 우리 눈에서 나야 되고, 주님이 상한 갈대를 공감하신 것처럼 우리도 공감해야 되고, 주님처럼 성실하고 신실하게 리액션 해야 되고, 업라이트 해야 되고, 그죠? 최고이신 주님이 우리의 호흡이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호흡이 되어 주어야 되고.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 몸에서 내가 향기름이 난다. 너의 향기름이 참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죠? 지금 주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술레미 여인이 당신의 이러이러하니까는 처녀들이, 모든 성도들이 당신을 사랑하는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받아 마땅하셔서 그래요. 아멘. 그분이 왜 사랑받아 마땅하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한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품을 다 살아내셨고 보여주셨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분의 눈물의 사랑, 그들의 공감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호흡이 되어준 사랑, 그것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처녀들은, 그분의 성도들은 그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이끌어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